여러분 불교나 힌두교의 세계관은 뭘까요? 예, 윤회설입니다. 윤회. 윤회를 도형으로 표현하면 이제 원이 되죠. 원. 그래서 이제 원불교도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윤회 사상의 기본은 뭐냐면 굉장히 합리적인 종교입니다. 합리적인 철학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이렇게 통찰해 보니까 사람 앞에 성과 악이 함께 다 있더라. 그럼 어떻게 이 온전하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생각은 악보다 선을 많이 쌓으면 사람이 온전해지겠지. 그런데 악보다 선을 많이 쌓기에는 이 인간이 70년 살고 80년 사는 게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무한 반복시키면 된다. 그래서 이 세대에 한 번 쌓고, 다음 세대에 또 쌓고, 이렇게 계속 쌓다가 보면, 어느 날 완전에 이르지 않겠는가? 이제 그게 이제 해탈입니다. 그 윤회를 무한 반복하면서 해야 될 일은 선을 쌓는 일이고, 그게 이렇게 쭉쭉쭉쭉쭉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완전해져서 세탈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믿는 게 이제 윤회설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성경을 근거로 한 세계관은요,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부터가 이미 시작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으로 쭉 달려가는 직선적인 세계관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직선의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쯤 서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묵상할 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괜찮으시면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좀 펴놓으시고 함께 좀 묵상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24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에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러면 이 얘기죠.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날짜를, 기간을 정했다. 여기서 이제 이른 이래라 하면 이래는 7을 나타내고요. 일은 이제 70을 나타내죠. 보통 이래는 7일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성경 가운데 이런 숫자를 풀어가는 방법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잡아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1세대들이 다 죽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들 계시지요. 그래서 이 70일에 71회를 70 그리고 곱하기 7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77에 49, 400, 90년의 시간을 주님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한을 정했다. 그리고 그 70이 꽉 차면 어떤 게 완성이 된다고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이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은다는 말은 메시아께서 이제 왕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비전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 날을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70일에를 정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25절을 여러분들 성경을 제가 일부러 이제 펴놓으라고 하신 이유는 제가 이제 계속 속도 때문에 앞에 이제 말씀을 띄워서 성경을 가다 보니 성경을 잘 안 읽는 분들은 이런 구절이 성경에 실제로 있는지 혹은 어디에 있는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일단 오늘은 펴놓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24절은
70일회를 정해놨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가 이 70일회의 시작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됐잖아요.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다 끌려갔거든요. 이 끌려갔는데 이 70일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초토화되어 있는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되거라는 명령이 내리는 날부터가 이 70일회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70일회 중에 7일회와 앞에 7일회와 62일회가 언제까지 끝나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가 합치면 여러분 69일회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도 익숙하시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는 표현은 신약에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축되거라는 명령이 내리는 때부터 우리가 지금 70일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69일회가 이제 끝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이 69일회가 지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좀 가능해지죠. 역사 자료를 찾아서 바벨론의 그 초토화됐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명령이 내린 날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시던 시점을 찾아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게 되겠죠. 지금 이제 구약의 다니엘서예요. 이게 실제로 성취가 됐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특별히 이제 선으로 좀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처음 70일회가 시작이 되고 7일회가 지내고 62일회가 지나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입은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거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다시 잠깐 보시면 26절입니다. 62일회 후에 그럼 69일회가 지난 날 시점부터 어떤 두 가지가 특별히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거래요. 그럼 신약에 누가 생각이 나세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생각이 나시죠. 그리고 장차 한 왕이 백성에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대. 다시 70일회가 시작될 때 건축을 했는데 다시 무너지는 일이 69일회가 지난 후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과 그리고 실제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다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역사적인 사건까지의 일이 69일회가 지나고 나서 이 두 사건이 벌어진다고 예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상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주님이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2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누군가가 둘러싸면 너 그날이 끝날인 줄 알고 도망쳐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쌀 때에 이 성경 말씀을 기억했던 기독교인들이 그 성을 빠져나가게 되죠. 22절입니다. 그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성전의 파괴를 이야기합니다. 징벌의 날.
기억하십시오. 징벌의 날. 24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을 밟히리라. 27절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옵니다. 사람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러니까 징벌의 날과 아까 이제 다니엘서에서 확인하셨죠.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거라고. 그럼 그날이 징벌의 날이에요. 그리고 완성이 되는 70일에가 꽉 차서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그때 그 사이에 그 중간에 무슨 때가 있다고요? 이방인의 때가 존재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지도로 아까 선에 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좀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62일에 그러니까 7까지 더하면 69일에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밑에 이제 숫자를 적어놨는데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457년, BC 457년에 이게 영이 떨어지는데요. 69일에, 그러니까 483년을 빼보면 AD 26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아 학살을 시도했던 왕이 헤롯 대왕인데요. 역사 속에서 헤롯 왕이 언제 죽냐면 AD 4년에 죽습니다. 죄송해요. BC 4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살쯤에 성경의 표현대로 30살쯤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러고 보면 그 해가 26년, AD 26년이 됩니다. 제가 잘 따라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처럼 숫자가 약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오세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 제가 숫자가 약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저게 뭐야 껌벅껌벅 제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69일에가 차고 나머지 한 일회가 진행이 되는데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진다고 다니엘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끊어지는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죽는 사건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사건 두 가지를 예언을 하셨는데 신약에서 그것이 성취됐죠. 그리고 70일회가 끝나는 마지막 일회에 예수님께서 파란색 화살표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터인데 그런데 그 사이에 주님이 뭘 두셨다고요? 이방인의 때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 라인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타임라인을 말씀드린 거고요. 주님께서 그 사이에 이방인의 때를 두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이 이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요. 세상 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이미 69일회가 지나고 세상의 끝이었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언제예요?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은 이미 그때가 언제라고요?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성경이 쓰여지는 신약이 쓰여지는 그때가 이미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기간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 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세상 끝이라면 2022년인데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때를 거기다 두셨는지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때를 분별함이 지혜입니다.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 어려우시죠? 예, 저한테 뭐 주식해서 힘들어 이런 분들은 아직 한 분도 없어요, 저한테. 그러나 속으로 앓고 계시는 분 속에 계시면 여러분, 그 때를 알면 얼마나 좋아요. 오를 때를 알고 내릴 때를 알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네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의 때가 어느 때인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그 인생의 계절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시즌을 따라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는 열매를 맺어지게 하신 은혜가 말씀을 의지하고 또 주를 경외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이 말세다. 세상 끝이다. 여러분, 보통 이제 신천지에서 뭐 신천지나 뭐 어떤 시절을 자세하게 구분하는 거 중요하지요. 배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복음 시대, 서신서 시대, 뭐 계시록 시대, 뭐 그리고 계시록 성취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시대를 구분하거든요. 복음서 시대, 서신서 시대, 계시록 시대, 뭐 계시록 성취 시대, 뭐 이거 들어보면 뭐 이게 솔깃하지 않으세요? 오, 그런 것 같다, 맞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의 역사로 보면 복음서보다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복음서보다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요, AD 100년경에 요한계시록이랑 같은 시대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이단들이 하는 시대 구분들이 귀가 솔깃하게 들리지만 성경적인 시대 구분은 이미 그 시대가 이미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가 마지막 때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지금 오셔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일 오셔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그런 긴장감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왜 이단들이 자꾸 종말론을 강요하냐면 그 마지막 때의 긴장감을 쓰는 거예요. 긴장시켜가지고 그래서 다 팔아버리고 여기에 올인해야 내 남은 인생이 뭔가를 거둘 수 있겠다, 이런 그 긴장감을 사용하죠. 하도 이단 쪽에서 종말론을 얘기해서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더 이 얘기를 안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히려 이단들의 말보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이유가, 왜 주님께서 이방인의 때를 중간에 두시고 왜 2022년도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 이런 고백이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최근에 결혼하신 분이 누가 있을까? 이제 문경 자매가 이제 9월 달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몸매 관리를 하나 봐요. 요즘 살이 뭐 빠져 있어요. 네. 이제 결혼하자마자 찔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 얼마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요. 네, 제가 이 말하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살 빠진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하는 그날을 기다리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날은요,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주여, 좀 이따 오십시오, 주여. 이 마음이십니까? 일단 이게 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종말의 때라는 마음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오, 주님 그렇습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마음이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먼저는 여러분, 교회와 우리 성도의 심령에 오늘 이때가 말세라는 이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무서워 죽겠네. 이거 어떡하지? 동동동. 그게 아니라 정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같이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회복이 되시면 그 다음 단계는 이거예요. 아니, 빨리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는 거지? 빨리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는 걸까? 이제 이 질문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성경은요,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빨리 오시고 그분을 빨리 뵙고 싶은데 그분이 2022년도를 지나도 안 오시는 이유는 뭘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세상 끝이라고 말씀해 놓고선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열방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순간이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빨리 만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지만 아직 믿지 않는 저 민족과 열방이 망하여 심판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믿게 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선교 개념에 있어요. 아까 제가 3%라고 했는데 이 표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그 나라의 기독교 인구의 수가 2% 미만인 나라들이 여러분 보시는 그래프의 주홍색에 해당됩니다. 이게 2020년도 자료거든요. 전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인구의 수가 2% 미만인 나라들이 이 42%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영혼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심판을 받았다는 말 듣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격려하면서 오늘도 구속사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부된 신랑이 오기를 사모하는 교회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고 부르심이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나라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2% 미만인 나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후원하고 중보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죠. 간혹 이제 선교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그런 얘기 하셔요. 아니, 물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도와야죠. 함께 두 손이 양손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기다리고 계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42% 중에 기독교 인구가 0%대인 나라가 있어요. 한 200여 나라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0.1% 정도에 해당되는 나라가 4,800여 나라가 돼요. 민족이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부르심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을 확인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나 또 계수하시는 거 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너희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주님이 뭐 하시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을 기다려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 충만한 수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숫자가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정부에서 종교 통계한 자료거든요. 2018년도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의 맨 꼭대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전 국민의 20%가 전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표시를 했다는 거죠. 제일 많은 데가 전라북도더라고요. 27%. 우리 우리 충남은 얼마일까요? 네, 21%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울산, 대구 뭐 이때가 다 10%대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도요 복음화율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도 역시 충남은 양반이어서 늘 중간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충남 지역에 79%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고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말세이기에 만약에 오늘 끝나면 내 믿지 않는 남편은 어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끝나면 내 믿지 않는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끝나면 내 믿지 않는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면 여러분 계시록 6장 10절인데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청소년부에 가서도 또 얘기했어요. 오늘 주일 예배 때 또 얘기하는 건 주님이 이유가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앞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게 두시겠습니까? 그랬더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뭐가 차기까지 하라고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싶은데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의 수를 주님이 계수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수를 계수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죽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 복음이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희생하고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리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앞에 서 있는 지도는요.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 박해국 50여 개를 표시해 둔 곳입니다. 2022년도 기독교 박해에 관련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서는 기독교인 5명 중 4명의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5개 교회 중 3개의 교회를 공격하여 폐쇄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이지리아에서는요, 기독교인 5명 중 4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2022년도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춤을 춰야 할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가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기를,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것이고, 심지어 그 복음을 증언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 소중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계수하시며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읽으시는 사도행전 2장에 오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때의 끝날에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고, 우리의 타임라인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시점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증언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앞에 떠 있는 이 찬양을 아시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이 찬송가가 쓰여진 게 1800년대에 쓰여진 찬송가입니다. 근데 이 찬송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1800년대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영국 선교사들이 인도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이 아쌈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녹상이라는 남자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힌두교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가족들이 나오니까 이 나라가 그 마을이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을 끄집어내서 광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위협하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희 눈앞에서 너희 자녀들을 다 죽이겠다. 2 자녀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 녹상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후에 주님 앞에 고백했던 이 찬송시를 그들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그리고 보는 앞에서 2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는 아내를 앞에다 두고 협박을 하는 거죠. 너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의 아내를 죽이겠다고. 그때 다시 이 찬양을 고백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아내도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죠.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을 부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원어의 표현대로 좀 빌리자면 내 앞에 십자가가 있고 내 뒤에 세상이 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내 앞에 십자가가 있고 내 뒤에 세상이 있습니다. 이제는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가족을 다 죽이고 난 후에 각 마을의 마음 안에 이 죄책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죽음 앞에서조차 흔들리지 않은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마을 안에서 점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촌장까지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이 마을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더 이 말세에 세상 끝자락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아직도 복음이 0%인 나라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나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교회가 사랑으로 헌신하여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오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